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 하나님 주신 말의 권세에 대해서 이 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오늘 두 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한 절 읽고 민수기에서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두고 행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현재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최고로 발전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IoT 해가지고 Internet of Things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 무슨 말인가 하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로봇이 인간의 모든 행위를 대행하는 이런 인공지능이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원거리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사물들을 갖다 컨트롤하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도래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 문명의 이 길을 현재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가장 편한 사회에서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오늘 엊그제만 해도 대구가 전국적으로 다 막 38도 39도, 대구가 너무 덥잖아요. 매년 대프리카할 정도로 굉장히 더운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무더기 위가 이렇게 기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 거리를 갖다가 일정하게 다 유지시켜 놓으시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돌게 하시면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500만 킬로미터예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인데 태양하고 지구의 이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1도, 2도 올라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10도만 올라가면 우리 인류가 다 죽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1억 5천만 킬로의 거리에서 태양을 핵분열을 계속 일으키는데, 거리를 갖다가 거리는 일정하죠. 그런데 온도를 2도, 3도로 하나님께서 그 먼 거리에서 컨트롤하고 계시죠. 인공지능, IoT로 상상할 수 없는, 인공지능도 못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지능으로 조절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29절 말씀이면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누리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창을 열어놨어요. 언어로, 말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시고 마귀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의 말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주신 말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즉 권세 있는 말은
말의 권세를 깨닫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행만사의 대표, 행만사는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이 뜻이요.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표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는데, 박필 교수님이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라는 이 책에서 말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풀이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창조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인 말을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만나면 이렇게 짜증날 때가 5분만 얘기하면 막 짜증이 나.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긍정적인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창조적인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소극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 모르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살게 돼요. 모교에 나이 많으신 분이 할머니 되시는 분인데 파출부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어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허리를 구부려서 들어가야 되는 골목을 지나서 문 열면은 바로 안방이래. 현관도 없어. 이런 달동네 같은 이런 동네에서 살고 계시는 노 집사 할머니가 계셨는데, 지금 노을로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신방하러 갔는데, 신방하러 가니까 집에 허슬프고 참 형편없는 집에, 한번 어두컴컴한 집에 벽지도 다 떨어져 있고 그런데, 신방을 하러 가니까 목사님 오셨다고 차 대접을 한다고 음식 만들어 놓은 음식을 사가지고 대접하는 사이에 잠깐 부엌에 잠시 나가는 사이에 목사님이 이렇게 벽을 쳐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수표가 한테 붙어 있어요. 와, 이게 왜 돈 액수가 딱 적혀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노 집사님 할머니한테, 집사님 이거 뭐예요? 이거요, 지난해에 할머니도 안 계시고 아들 딸 다 이렇게 아버지를 갖다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못 돼 가지고 혼자 병을 앓고 있는데, 병간호를 한다고 그 할아버지한테서 제가 얼마 동안 병간호를 해드렸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부르더니만은 제 손에 이걸 한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며칠 후에 세상을 떴는데, 기념하는 차원에서 그걸 갖다 벽에 붙여놨대요. 집사는 이건 돈이에요, 돈. 아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종이 쪼가리죠. 집사는 이건 수표라고 하는데, 이걸 은행에 가지고 하면 돈으로 바꿔줘요. 큰 돈을 줘요. 이 할머니는 부자였으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권세를 갖다가 벽에 붙여놓고 한숨 짓고 살고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성도 여러분, 말의 본질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에 대해서 일깨워 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1장 14절에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침 일찍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앞에 딱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을까요? 무화과나무 앞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무화과나무는 없었어요. 무화과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랬어요. 제자들 따라고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파도에게 얘기했죠. 사단에게도 얘기했죠. 여호수아 10장 12절에 태양에게 얘기합니다. 태양에게. 기브온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아모리를 칠 때, 태양아, 너 태양은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이렇게 했어요. Oh, sun, stand still over the 기브온 이렇게 했어요. 태양만 썼을까요? 달도 썼어요. 달도. 그 다음 절 보면 Oh, moon over the belly of the 아이잘론. 아이잘론 꼴짜기에 머물러라 했어요. 제가 전번에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요, 시속 1900km겠죠. 그죠? 태양은 머물러요. 태양이 머문다 하는 말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운 과학으로는 지구가 도는 속도예요. 지구가 시속 1900km의 속도로 돌다가 성경 말씀 보면은 한 종일토록 12시간 동안, 12시간쯤 넘게라, 하루 종일 켰으니까 종일토록 태양이 머물렀어요. 이 말은 지구가 돌지 않았다면 1900km의 속도로 돌다가 갑자기 스탑할까요? 어때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100km 속도로 차를 몰고 가다가 스탑하면 어떻게 해요? 상상을 할 수 있죠. 1900km의 속도가 1900km의 속도로 돌다가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태평양 바다가 전부 다 이렇게 확 대륙을 다 덮을지도 몰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예수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양아 멈추라 했어요. 태양이 먼저 지구를 안 돌렸다 이 말이에요. 태양이 중천에 떠서 종일토록 머물렀다. 이래서 아모리 족속을 갖다가 박살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무화과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또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과 알고 있었죠.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알고 그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때가 아닌지라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다고 저주하시려고 이 사건을 갖다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자지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고 그 말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사건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냐? 말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 이제 우리는 말할 때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합니다. 말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두 번째로 그 말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에게 주셨고 또 내가 너희에게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지 얼마 안 돼도 이미 우리는 권세를 받고 있어요. 예수를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그러므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도가 많고 적고 할 것 없이 신앙 연수에 관계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권세를 믿고 그 말을 선포하고 그 말이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만,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신앙생활 한 지 30년이 됐는데 대화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어. 신앙의 책 진도가 안 나가. 우리는 그래야 되겠습니까? 권세와 능력은 능력하고 권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의 능력에 있는 차이가 있어요. 다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권세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세란 주어진 권한이에요. 권한. 그 주어진 권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기술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알고 기도하면 더욱 강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말의 권세를 깨닫는 사람의 기도는 권세를 모르는 사람의 기도와 능력과는 달라.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께서 내 입술의 말씀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나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알고 기도하면 더욱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권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와 권세의 말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의 결과는 능력은 달라요. 그러면 신령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지혜가 있냐? 믿지 않는 사람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온 지혜의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가 말하면 그 말을 듣고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행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따라 행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그 얘기 잘 나타냈습니다. 땅을 정탐하고 온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지파가
돌아와서 복을 합니다. 열지파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벌써 부정적인 생각으로 찼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했어요. 가로되 우리가 두 사람이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들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새끼 같더라.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했어. 이렇게 답답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그걸 사용하겠어요? 하나님 그런 성도를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때 베드로의 말은 복 있는 말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같은 믿음의 말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 주님께 왔어요.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거든요. 말은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을 봤어요. 여러분은 말을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없다, 안 된다, 죽었다 이런 말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것은요, 생각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권세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고 해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럴까요? 성경 한번 봅시다. 광풍 앞에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폭풍이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Where is your faith? 믿음을 찾고 싶다. 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풀어놓아야지 묶어두었어요. 역사하지 못하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홍해 앞에서 모세를 책망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이때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아우성 치고 있을 겁니다. 모세에게 매달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홍해를 갈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이게 참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진실로 그게 참 우리 가슴에 와닿을까? 와닿는 삶이
우리의 가슴속에 와닿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피폐할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우리 입술로 선포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사정하지 말고 네가 홍해를 갈라라. 홍해를 갈라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도 책망받을 수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사정하는 기도로는 응답은 받지만은 그런 기도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광풍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길 원했을까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대신에 파도야 고요해져라, 광풍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의 말의 권세를 가지고 말의 권세로 광풍을 잠재우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 제자들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사정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으셨죠. 이를 본 제자들은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체험한, 예수님의 말의 권세를 체험한 제자들은 성전 문전에 앉은 안전병이가 거지가 손을 내밀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고쳐주시옵소서 있겠습니까? No. 은과 금은 나 없지만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권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혹시 이런 문제 없습니까? 저는 문제 구덩이에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하루 종일 문제 해결하느라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됩니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마음이 편안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공동묘지가 문제 없어요. 그건 조용하고 문제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다 하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은 권세 있는 자녀로서 당당한 자세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 세 가지로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읽었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가진 권세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이 권세는 언제 주어지는가? 나는 권세를 받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권세가 있어요. 지금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시다고 했는데 그 권세는 무엇인가? 어떤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말입니다. 하나님, 권세는 힘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권세는 힘과 능력과는 달라요. (10톤) 그 덤프트럭이 막 과속을 해서 쫙 달리는데 승객이 호락이 휙 붑니다. 요즘은 호락이 아닙니다. 팍 세웁니다. 그러면 도로 그 넓은 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는 10톤 덤프트럭이 끽 하면 씁니다. 자기 몸무게보다도 (1000배) 이상, 100배 이상 더 무거운 덤프트럭이 그대로 순경의 지시 하나에 그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끽 소리 못하고 끽 하면 쓰죠. 교통순경은 그 덤프트럭을 손가락 하나로 딱 세웁니다. 그것은 나라가 그 교통순경에게 준, 경찰에게 준 권세입니다. 권세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정합니다. 그러면 이 권세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말로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말로서.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권세는 언제 주어지는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이게 어떤 권세냐? 권세는 힘과 능력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어떤 권세냐? 하나님 주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 무엇으로 나타난가? 바로 말로서 나타난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가슴 속에 깊이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그 말은 하나님이 보장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우리 말의 지배를 받는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책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365일 밤낮 24시간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다 봤을 건데 우리가 죽겠나이다 해가지고 되겠어요? 살려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의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고 사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짜증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짜증나시면 되겠어요? 우리 이렇게 답답한 자녀들아. 사정하는 기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어떻게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사정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정하는 거 안 돼요. 사정. 이렇게 사정한 사람은요 믿음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해라! 된다! 나 이거 할 거야! 각한 사람한테는 그래 해라 하지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쳐서 포기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얘기 나왔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오해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맞죠?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기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은 쉬지 말고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always. 끊임없이 continuously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것은 쉬지 말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만 기도에 달라는 이 기도는 한 부분에 불과해야 돼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그걸 체크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델이에요. model case. model of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면 이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예요.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예요. 그러나 다음 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빵을 주시옵시고 매일의 빵을 주시옵시고.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거는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3번 나오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1번 나오고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가 2번 나오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1번 나오고 삶에 필요한 기도는 1번밖에 없어요. 즉 8가지 기도 내용 중에서 삶의 필요에 구하는 기도는 1번밖에 없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정리할게요. 우리 기도 내용 중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도는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아주 작은 부분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즉 항상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주시옵소서라는 머무는 기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 문제를 만나 간절히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흐뭇해 하시며 좋아하실 거다.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산을 보고 바다로 들어가라, 바다에 던지우라 라는 말을 하고 그 말대로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다의 광풍에게 고요하고 잠잠하라 라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명령할 때 하나님은 그 명령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광풍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귀히 아끼는 집사님 한 분이 신앙이 굉장히 많으신데 깜짝 대화를 한 30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이런 아픔이에요. 30년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렇게 부정적일 줄은 몰랐어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인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분인데 삶의 책 진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실격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무엇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믿음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세 있는 자로 살게 되고 풍성한 삶을,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풍성한 삶이라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게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용하라고 우리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사용 못하고 이렇게 사장시켜 놓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권세 있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 있는 말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의 말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믿고 이제는 권세 있는 말을 하며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홍해 앞에서 광풍 앞에서 담대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